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성공에 인생 승부를 걸 줄 아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영적 사실들을 모른다면 천하의 바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된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이나 감성이나 지성으로 알아듣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잘못된 정인입니다. 우리가 받을 말씀의 제목이 어떤 정인인가입니다. 내가 정인이긴 한데 어떤 정인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의 정인되면 종교의 정인이 됩니다. 우리는 떡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의 정인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종교의 정인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설교는 그 설교하는 사람의 삶과 인격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삶과 인격이 신앙이고 삶과 인격이 설교라고 하는 그 얘기는 좋은 얘기 같지만 심하게 말하면 마귀 소리고 마귀 메시지입니다. 왜냐? 저 사람은 너무너무 인격이 훌륭하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하다. 그리고 예의 바르다. 그리고 굉장히 진실되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 교회를 다녀. 그리고 중직자랍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맞습니까? 오늘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가짜가 많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신자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뭐를 따라갑니까? 나도 인격과 삶이 훌륭해서 모범적인 신자가 되어야겠다.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인격과 삶이 훌륭해야 되는 것은 성경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복음 절대 아닙니다. 인격과 삶이 올바라야 된다. 남을 위해서 잘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친절하고 겸손하고 예의 발라야 된다. 그건 세상 모든 나라의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지 그게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목표로 해서 교회 다니고 그래서 인격이 훌륭해졌습니다. 삶이 아주 모범적입니다.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아주 바른 삶을 살지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인격도 형편없어야 되고 삶도 엉터리야 된다 말이냐? 혹시 우리가 실수하거나 연약해서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고 삶과 인격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신자도 될 수 없고 전도해도 소용없고 그런 사람은 목사 자격도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희대의 살인마도 예수 믿으면 의인됩니다. 구원받고 이 땅에서 아주 추잡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제대로 복음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증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의 증인되면 안 됩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의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경건하게 그렇게 종교생활 잘하면 물론 세상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귀 못 이겨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이제는 오직 복음생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거 이제는 오직의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다시 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증인입니다. 민주화 운동하고 인권 운동하고 노동 운동하고 여성 해방 운동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흑암에 빠져 있는 그 현장에 복음 들고 황금의장에 가야 됩니다. 사각지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면 우리가 어디 가야 되고 어디 안 가야 되고 아니고 우리는 천하만민 모든 민족 땅끝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리고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의 증인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의 증인으로 선다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소외 계층과 함께하고 없는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자 고쳐주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의 일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의 증인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 은사, 능력, 체험 불받고 우리는 그런 엘리야의 증인되면 안 됩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기도원마다 불 붙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보면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보면 악령 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넘어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한때는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완전 사기꾼 얘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자식들 성적이 오르고 남편 사업이 잘 돼서 경제응답을 많이 받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불치병이 났고 집안 식구들 전부 건강하고 화목하게 됐다고 간증한다면 예수님을 떡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종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에 간증 들어보세요. 싹 다 그거예요. 싹 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인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간증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간증은 불신자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은요 돈 벌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세계 최고의 대학도 갈 수 있고 세계 최고의 박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자가 그런 간증은 훨씬 더 많이 하고 무신론자들이 그런 간증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인이라는 것과 간증이라는 것과 증거라는 것에 정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종교로 만들기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를 종교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창세기 3장에 딱 빠져서 못 빠져나오면 결국은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뭡니까? 아니 이 교회는 나를 안 알아줘. 교회 오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알아주고 모시고, 나 같은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는구나. 여러분, 다 종교 메시지,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를 종교 집단화시키거나 사회구원에 앞장서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만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오가고 복음의 대적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새 힘을 얻고 언약에 근거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떡의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을 주니까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로지 떡입니다. 예수는 떡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모범적인 삶이라는 것은 성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상식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의 상식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상식은 말 안 해도 강조 안 해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빨 닦고 세수하고 단정히하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건강 위해서 운동하라고 성경이 말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이지. 아이들 일어나면 뭐요?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부모님 주는 밥 먹고 학교 가는 거, 그거 기본이잖아요. 불교에서도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하는 인간의 의가 강조되면 안 됩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저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지고 있다고 지 겁니까?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죽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루에도 수십 끼 밥 먹습니까? 못 먹어요. 아무리 지구상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들도 많아요. 놀러 가시느라고 못 오는 분들도 있고 생명이 끝나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참고로 듣지 마시고 언약으로 딱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가 아무리 좋아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사도행 1장 6절에는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 그런 일에 신경 쓰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되는 당연한 관심사지. 그런데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저것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 안에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인간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응답과 축복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성경에 다 있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핵심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하나님의 소원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서론적인 것, 지나가는 것, 보조적인 것, 부주제를 붙잡으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그거 빼고 다른 것을 붙잡아 놓고서 성경에 있다고 강조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증인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본문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두 가지 증인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고 불신자도 하고 우상숭배 귀신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사회봉사단체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가지 일에만 증인되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데 안 따라와도 상관없지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인에 대해서 증인되라고 하지 않고 증인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경은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 9장 22절 또한 17장 3절 18장 28절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거나 소개하거나 강의하거나 설교한 게 아니고 증언하여야라고 했습니다. 증언.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두껍지만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되신 그리스도, 그 주인공이시다. 그분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신 그 그리스도 주인공이시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이 쫙 흐르잖아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부주제예요. 부주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답을 냈던 아볼로 목사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증언한다고 했을 때 이 정이 정인 정자이고 은이 말씀은 자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지혜가 있고 언변력이 있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계적인 명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표현을 기가 막히게 많은 청중들을 울리고 웃기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훌륭한 설교지 정인의 설교는 아닙니다. 훌륭한 설교로 사람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해주고 감정적인 은혜를 줄 수 있지만 영적 문제 해결하거나 그 사람을 현장으로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누구냐? 가끔 보면 길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거 보았지요. 교통사고 나서. 그래서 목격자는 현장 사고 난 것을 본 사람을 말하잖아요. 목격자가 인격이 덜 떨어져도 목격자잖아요. 인격이 훌륭해도 목격 못했는데 증거한다면 그 사람은 위정자가 됩니다. 정의는 훌륭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과 인격이 따라와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본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인 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정인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떡의 정인되면 떡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를 떡의 메시아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구가 소망이 없습니다. 지구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는데요. 복음 따라온 게 아니라 사람 따라왔다가 사람들의 말하는 것 보고 실망하고 교회 그만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댕기다가 안 댕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로 봤기 때문에. 종교는 댕기다가 힘 빠지면 안 나와요. 아유, 예수 믿기 힘들구나 그만둬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도로 불교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부탁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떡을 증거한다든지 그리스도를 보조하는 보조적인 것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본문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씀했냐?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떡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만 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되리라는 것인 것입니다.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어떤 증인이 되느냐? 예수의 고난과 부활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했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구원 사건이고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고 사탄과 지옥 권세에 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지 내 자식을 잘되게 하거나 내 사업을 잘되게 하기 위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여기에 정인되어야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다 끝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 여기에 정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답을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다 이루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초조하거나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인되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인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울에게 있는 진짜 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엘리트 아니면 출신 성분,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베냐민 집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을 바울은 다 뭐라고 여겼냐?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만 모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뭐요? 하나님에 대한 학위를 받았는데 7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박사학위 한 개도 없어도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 가진 거예요. 이만큼 뭐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4월달에 중직자시 오는데 나는 교회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증인이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뭐 꼭 이래야 됩니까?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뭐 중직자로 세우지? 나는 젊었는데 뭐 중직? 다 늙은 할아버지 80세 된 분을 장로 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유익된다면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복음에 유익된다면 난 죽어도 괜찮다. 자기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 엘리트, 그런 로마 시민권자,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고, 전에는 은과 금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졌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지만 말하는 사람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 러시아에 전쟁이 터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을 터졌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희미해지고 없어질 때마다 재앙이 터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음도 제대로 못 깨닫고 막 뛰어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은요, 그게 다 종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성령의 역사임이 다르고 그리스도의 강도가 다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된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증인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들 고백하고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는 목사인데도 평신도 브리스가 부부 만나면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야 되지, 안 되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뭐냐? 현장 증인을 말하는데, 현장 증인이 뭐냐? 이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다. 현장이 그냥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완전 흑암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 그 현장에 복음만 필요하구나, 복음 말하는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흑암을 꺾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생기로 부르는 내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리스도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현장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의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데 예배당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44절 46절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47절에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제사함을 이루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3절에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동네 현장마다 모여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제자고 중직자고 이것이 바로 237 선교 언약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237 전도 캠프, 237 선교 캠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캠프, 전도 캠프 할 때 오직 한 가지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자. 이것 때문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땅끝까지 가서 237 선교 캠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가려고 하면 일단 돈이 듭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됩니다. 또 인천공항 가서 또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됩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면 비행기 내려서 또 차 타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록펠러처럼 뭐야?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었어. 저 전도자들, 선교사들, 교회들 돕게 하고. 여러분 록펠러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축복도 축복받을 짓을 해야 축복하시는 거지. 당장 여러분들한테 100억 준다 200억 준다 돈 이거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할 거냐 그 때문에 예배당에 못 와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다 그 도둑놈 사기꾼이요. 사람 마음은요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24라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예? 요셉은 노예로 갈 때의 그 오직의 그 마음, 또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 오직의 그 마음, 세계적인 총리가 돼서 또 오직의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사람에게 휘둘리고 돈에 휘둘리고요, 인격에 휘둘리고 명예에 휘둘리고 권력에 휘둘린다면 복음이 못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 오직의 복음. 사도행전의 시작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 2년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여러분들이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땅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게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도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사기꾼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요. 이단들이 뭐 내 말은 내한테 와야 네가 구원받는다. 그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영이 같은 거 하여튼 그런 사람들 또 그렇게 따라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느냐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정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그 뒤에 전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어떤 정인인가라는 귀중한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의 언약으로 성취되시고 주역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나 죽으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인의 응답을 누렸던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에 정인 많아지기 때문에 이 땅이 점점 더 흑암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정인되는 언약적 교회, 언약적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